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제 인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로 성도들이며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박해자가 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인간을 비참한 길로 내몰았던 악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고 하늘에서 그의 지위를 잊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의 지위를 잊고 땅으로 쫓겨나므로 분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모인 신앙 공체인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기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단과 그의 세력들에게 박해와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미 이기셨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단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참여하여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견뎌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나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땅으로 쫓긴 사단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본문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단인 용이 아이 즉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아이 즉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실패하여 땅으로 쫓긴 용이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하늘에서 쫓겨난 분풀이로 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얻은 지위는 바로 성도들의 죄를 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도들의 모든 죄가 사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참수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지위를 잃고 땅으로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단이 분노하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쏟아낼 분노를 그의 몸된 교회에 사단이 그래서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연합되어 있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연합된 존재이기에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 그 뿌리를 둔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의 자기 지위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사단이 그의 지위를 잃어버린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함에 있기에 그리스도께 재림하시어 완전히 자리를 잃어버리기 전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환난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저 땅으로 쫓겨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며 사단으로부터 불어닥친 환난과 박해를 극복하고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독수리 두 날개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본문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말씀하였듯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독수리의 두 날개에 업혀 극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시내 강야에 이른 것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였다고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강야에 이르렀지만 강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도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1, 12절에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권능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품으시듯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인 교회가 강야에 자기의 꽃이라 했는데 이는 독수리의 날개에 엎여 뱀의 낯을 피하여 옮겨놓은 장소인 것입니다. 강야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인 교회가 강야에 자기의 꽃이라 했는데 이는 독수리의 날개에 엎여 뱀의 낯을 피하여 옮겨진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피난시킨 장소이기도 하며 잠정적인 피난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인 교회가 강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사단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보살핌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그 기간이 3년 반이며 앞서 보았던 기간으로 1260일이며 또 42달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곳이 강야라고 하므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기 힘든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한 날까지는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사단의 욕을 뿌리치고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 강야 어느 지정한 곳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받으며 강야에서 주의 재림의 때까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 어떤 형편의 교회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강야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강야로 이끈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삼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강야로 40년 동안이나 이끈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독수리 두 날개를 업여 강야에서 보호하시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게 하시어 신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다운 삶,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땅을 이용하여 교회를 지키어 승리케 하십니다. 본문 15, 16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피난시킨 강야의 그 장소까지 찾아옵니다. 사단은 강야로 피신한 여자 곧 교회를 완전히 멸하려고 찾아와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인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까지 찾아와서 아주 그곳을 쓸어버릴 작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했는데 이런 거대한 홍수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대한 홍수를 큰 재앙이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보면은 사단은 세상의 큰 흐름에서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현대의 풍조를 말합니다. 학문과 철학들을 말합니다. 이는 사단이 흘러낸 홍수에 삼킨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인간 이성을 왕으로 한 철학이나 과학지상주의와 교회 안에 숨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단 세력들도 이 세속의 큰 물결같이 홍수입니다.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합쳐질 때 무슨 홍수가 범람하고 강물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송두리째 홍수에 떠내려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이 홍수를 강물을 삼켜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땅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땅이 그 홍수를 다 삼켜버렸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땅은 성경에서 볼 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악한 사람이 거하는 장소 또는 사단이 땅을 지배하는 배후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땅마저 하나님의 교회를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우주 만물에 어디에든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자신의 거처로 생각했던 그 땅마저도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도 땅이 사단이 토해낸 강물을 삼켜버림으로써 교회를 헤아려는 사단의 파괴 활동을 무위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구원 성취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질 뚫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의 자녀들이야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우리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고 종국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최후의 대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갖은 술책과 강계로 해방하며 극심한 박해를 통해 교회를 아예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사단 계획을 아시고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땅까지도 이용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사망과 악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단의 해방과 핍박 중에도 힘차게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돕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